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 일생에서 사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생스럽고 마음이 가장 많이 상한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니었는가. 사실 다윗은 일생에 광야 생활을 크게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젊을 때고, 그리고 그때는 사울이라는 거대한 악이 있었을 때인데, 지금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나이도 많고 늙고 병도 들고, 그런데 대상이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배반당했고 아들이 왕국을 차지했고, 그는 아들에게 쫓겨서 다시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마음이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 나가서 하룻밤을 유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가 누워 있으면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보니까 자기를 둘러서 진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들뿐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또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붙잡았던 건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니까 그가 너무 편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실 편하게 잠잘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니까 편하게 잠도 자고 푹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큐티 학교 9번째 시간으로 시가서 본문 큐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 43쪽입니다. 시가서라고 하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시편이 있겠죠.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 이 정도를 시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욥기도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욥기는 빼더라도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 그리고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런 본문을 큐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시는 큐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가서 큐티에 앞서서 내용을 보시면 지은이의 상황과 내면 세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의 내면 세계가 어떤가, 이걸 알아야 시가 읽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시편 3편의 다윗의 상황, 그리고 그때 그의 내면적인 상태, 이걸 알면 시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또 문학적 표현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문학적 표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유인물 한 장을 보시면 시편 22편 12절과 13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쏘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게 시편 22편인데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탄원시라고 불릴 만큼 다윗이 절절한 자기 고백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그리고 부르짖는 사자,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진짜 문자 그대로 황소, 힘센 소들, 부르짖는 사자가 지은이인 다윗을 둘러쌌을까요? 아니면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다윗을 삼키려고 다윗을 항상 노리고 있는 주변의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이런 표현뿐 아니고 곳곳의 문학적 장치와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고 이 시편이나 잠언, 전도, 아가의 저자들은 여러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자, 본문 관찰하기를 보시면 이런 걸 살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시편의 표제어를 주의 깊게 살피기. 유인물 보시면 시편 3편의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표제어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그 스토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의 배경을 알고 이 시편 3편을 읽으면 이때 이런 마음이었고 이런 느낌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걸 훨씬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거의 다 표제어가 있는데 그 표제어를 보면 주로 다윗의 시편에 다윗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73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잖아요. 그 절반 정도의 다윗이 지은 그 상황, 그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표제어를 통해서 충분히 살피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은 그의 행적과 함께 관찰하기 말씀드렸고요. 비유하고 있는 대상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된다. 유인물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보시면 여호와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 빼고 나면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공통적인 느낌이 하나 나올 텐데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피할 곳입니다. 다 피할 곳, 그리고 든든한 곳, 거기 있으면 안전한 곳.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쓸 때 그의 상황이나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피할 곳이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바위로, 때로는 구원의 뿔로, 때로는 요새로, 때로는 산성으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셨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한 것이죠. 그 중에 이 비유하고 있는 대상의 특징 중에 구원의 뿔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구원의 뿔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학교 할 때 공부를 했는데 번제단에 보면 번제단 사각형의 모서리에 뿔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데, 이 뿔을 누구라도 잡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라 하더라도,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성전으로 도망가서 구원의 뿔, 번제단 뿔을 잡으면 그때 그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고 고백한 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하기만 하면 원수가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어떤 원수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비유하는 대상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보시면 시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역시 유인물 보십시오.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짧은 두 절에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그러면 이 시의 저자는 지금 마음이,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쯤 지나갈까? 언제 이 시간이 끝날까? 이걸 너무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걸 4번이나 반복되는 걸 보면 시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걸 근거로 시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관찰하실 때 시를 한 편 읽고 나면 이 시의 주제를 한 줄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는 주제가 무엇이다, 이 시의 느낌은 어떻다, 그냥 한 줄로 자기 느낌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건 틀리거나 맞는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을 쓰는 것이니까 시를 한 편 읽고 한 줄로 자기 느낌을 표현해 보십시오. 시를 관찰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본문 해석하기입니다. 관찰을 잘하면 해석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어 혹은 문장에 매달리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한다. 시인의 감정과 저자의 상황에 근거해서 해석한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3편 같은 경우를 시인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눕고 자고 깨는 거, 이분은 아주 편하게 잘 주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은 주석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서도 적용은 개인적, 구체적, 실천 가능하게 항상 똑같죠. 이 적용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고 실천 가능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한 2편 정도, 그리고 잠언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시편 본문으로 큐티하기, 시편 51편 펴놓으시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했는데,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표제어가 적혀 있습니다. 시편 51편 표제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표제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표제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고 이 시를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행적들이 거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살해합니다.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편지를 써서 전쟁터 제일 앞선에 보냈으니까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가 왕이었으니까. 간음을 했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여인이 궁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처음에 밧세바와 다윗이 만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세상에 나올 정도의 시간이니까 좋게 1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이 오고 가고 죽고 간음과 살인과 아이까지 출생합니다. 남편의 장례까지 다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책망한 이후에 3가지 징벌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3가지 징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쫓겨나기도 했으니까. 두 번째는 너는 은밀한 중에 이 일을 행했으나 너의 후궁들과 아내들은 백주의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세 번째, 네가 이렇게 죄 중에 낳은 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이가 죽습니다. 이 3가지 징계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징계가 선포되고 난 이후에 기록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나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했을 때 바로 회개하면서 지은 건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선지자가 떠나고 나서 자신이 회개하면서 한참 동안 감정을 정리하고 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시를 한번 보십시오. 관찰과 해석을 함께하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절에 나오는 우리 단어를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많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인자와 긍휼과 그리고 은혜, 이 3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자도 은혜도 긍휼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인자, 은혜, 긍휼을 열거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은 나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제가 용서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인자가 필요하고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죠.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악을 지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주 간절한 다윗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그럼 우리가 시를 관찰할 때 줄을 치고 이 죄를 안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죄인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간음의 죄, 살인의 죄, 군기를 문란하게 한 죄, 그러면서 은밀하게 남편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은 죄, 그리고 은폐하려고 한 죄, 수없이 많은 죄들이 지금 다윗이 자기 죄를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이 문장을 읽으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느낌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 어떤 심판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내가 어떤 심판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토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관찰할 때 하시고 나중에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이런 건요,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욥기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이건 부모를 욕되게 하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원래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들이 시나 문학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제 내 중심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제 내 중심을 좀 봐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죠.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우리가 우슬초라는 식물이 나오는데 아십니까 혹시? 우슬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슬초 보셨습니까? 왜 우슬이냐? 소의 무릎을 닮은 풀이다 해서 우슬초입니다. 소의 무릎. 이게 이 풀이 마디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마디가 마치 소의 무릎과 아주 닮았다 해서 우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슬초. 근데 우슬초가 아주 중요한 데 사용됐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짐승을 잡아다가 양을 잡아다가 좌우 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슬초를 묶어다가 짐승의 피를 적셔서 우슬초를 묶어다가 짐승의 피를 적시고 그걸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슬초는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식물로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은 다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우슬초를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정결한 식물로 우슬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보신 것처럼 우슬초는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적시면 물기를 잘 머금고 있습니다. 그걸 뿌리면 사람들에게 얼굴에다가 뿌리면 물이 얼굴에 많이 묻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은 우슬초에 묻은 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서 아무도 죽지 않고 산 것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든지 다 용서받고 아무도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걸 내가 아는데 우슬초로 피 바르고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나에게도 생명을 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너는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죄의 선언을 내가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가 있다고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이 지은 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지은 죄가 굉장히 크고 무서운데 하나님이 항상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제 그만 보시고 그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시고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없애달라는 고백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왜 거두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생각한 사람이 아마 한 명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더냐 하는 속담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도 했고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2번, 3번 계속해서 어기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악령을 내쫓으려고 그와 함께 왕궁에 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내리니까 사울이 창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직접 던지기도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걸 직접 봤습니다. 다윗이 그게 두려운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떠날까 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켜 회개하면서 내 속에 정직한 영, 새로운 영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지금까지 다윗은 즐거웠을까요? 죄의 은밀한 낙을 누리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그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괴롭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죠. 너무 괴롭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육체는 죄에 탐닉하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다윗은 자그마치 1년 이상, 아니 그 이상 오랜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죄의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건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나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1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아를 살해한 죄.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제 이 죄를 사하시면 이제 저는 찬양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죄가 사함받아야 이제 제가 제대로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죄짓고 예배드리는 다윗의 번제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어쩌면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셨을까? 천만에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가증하다 하고 받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가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지금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상한 심령인 줄 제가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상한 심령이겠죠. 우리가 관찰하다가 상한 심령이 뭘까? 물음표를 찍어뒀다면 상한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물이나 여러 가지 형식적인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제 제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이 내용과 이 시편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해석까지 했다면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린 이걸 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은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되었다고 회개합니다. 이거 왕으로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 신하들도 있고 자기 체면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우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죄 짓고 나서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회개하는 예배,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슬초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한 것, 또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은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도대체 뭘까? 이 표제에 얽힌 의미가 뭘까? 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썼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높습니다. 원래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요새였기 때문에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건 지리적인 표현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건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기 70년을 지나고 돌아왔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이제 성전이 불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재건한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형편없이 보잘것없고 아주 엉망인, 그런데 아주 소박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성전 조감도대로 지은 성전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질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세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불타버린 성전, 새롭게 건축하고 다시 올라가는 성전의 노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셔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죠. 지금 시인이 올라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이 높은 데 있다 그랬잖아요. 높은 데 있으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가며 하늘도 보이고 시온산도 보이고 성전도 저 멀리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런데 여기 하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단수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항상 복수 형태로 표현합니다. 하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 끝에 임자가 붙으면 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샤마임,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늘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을까? 그건 가는 곳마다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여기도 하늘이 있고 저기도 하늘이 있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편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여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다. 내 고향에도 계시고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저 바벨론 땅에서도 계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향하면서 올라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비유를 하고 있는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어떤 눈일까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종들은 항상 주인을, 먼 발치에 있으나 주인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무엇을 시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이 모습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뭘 시키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여기 이리 와라 하면 즉시 뛰어가야 되고 이거 해라 하면 즉시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준비 자세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인에게 칭찬받기 위한 간절한 눈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내가 했어요. 주인이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손에 선물이 하나 들려 있을 수도 있고 상이 들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너 참 수고했구나, 애썼다, 이거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베푸는 주인의 선물 주는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느낌 중에 어떤 것일까?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선물을 기다리는 종들의 눈인 것이죠. 뭔가 좋은 걸 기대하고 주인을 바라보는 눈. 사실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혼날 일을 하고 주인이 이걸 알면 나 경을 칠 텐데 이제 내가 혼날 일만 남았구나, 그런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기대하고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성전에 내가 멀리서부터 걸어와서 이제 곧 눈앞에 성전이 보일 텐데, 그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발걸음, 무언가 큰 기대를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도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면 이 시를 지은 시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죠. 심한 멸시,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소하는 이 눈길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있지 않고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성전으로. 성전에 오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 시선이 이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가죠. 그리고 내 시선에는 레이저가 있죠. 째려보든지 아니면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고 이 행동으로도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시선을 거기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위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뒤엉켜서 진흙탕 싸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선을 옮겨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 적대자 분인나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자기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항상 격동시키잖아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채 붙들고 싸웁니까? 뒤엉켜 싸웁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울어요. 그냥 성전에 가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해소해 주시고 인간관계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엉켜 싸웠다면 속만 한번 시원하고 끝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시인도 주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시인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다면 개인적인 적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 개인적인 적용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이 잠언은 사실 큐티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걸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중에 잠언 9장을 이해하려면 잠언 전체에 나타난 지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우리가 9장을 폈는데 그 앞장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건 마치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마치 인격처럼, 내 옆집 친구처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지혜를 마치 인격처럼,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2절에도 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지혜를 어떻게 해요? 그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3절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자꾸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죠. 누구를 부른다고 얘기하니까.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우리를 부른대요. 지혜가 사람을 잡고. 자, 17절 한번 보실래요? 8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는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잠언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는 누굴까요? 물으니까 지혜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17절만 딱 떼서 여기 나는 누굴까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혹은 주님,
뭐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혜는 곧 여기 하나님이시고, 지혜는 곧 구약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시고, 지혜는 곧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혜를 그냥 책이나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문자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잠언 전체를 읽어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혜를 마치 문자처럼, 책에 나오는 지식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잠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9장을 보십시오.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어떤 걸 하는 것 같으세요? 짐승 잡고 상을 갖추었어요. 포도주도 갖췄어요. 혼자 먹으려고? 손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려고 상을 차리는 거예요. 자, 3절,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종을 보냈어요. 이 여종은 누굴까요? 선지자들이겠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가 부른 이 식탁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짐승과 포도주와 여러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자가 불러서 함께 나누자 하는 식탁에는 책망이 있어요. 책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책망하셔요. 책망. 이 책망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찔림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설교 듣다 보면 찔림이 있고, 성경 읽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건 내가 성령께서 베푸시는,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식탁에는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거부하나 지혜로운 자는 책망이라는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사람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식탁에 음식이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식탁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전체는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준비한 식탁에는 책망이 있고, 또 다른 식탁의 음식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탁으로 불러오시고 책망도 하시고 예배드리라고 강권하십니다. 이걸 내가 받아 먹어야 우린 지혜자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식탁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또 다른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그 식탁에는, 자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 식탁에 뭐가 있을까요?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 식탁에는 도둑질한 떡도 있고 몰래 먹는 떡이 있고 도둑질한 떡이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자, 이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차려놓은 어리석은 자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책망이 있고 예배가 있는 지혜자의 식탁에
참여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두 가지 식탁을 잠언 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의미, 지혜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이해하신다면 잠언 9장은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충분히 해석하고 큐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을 큐티하고, 이거 잘 안 되던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한 번만 제발 저에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8번 공부를 했는데 한 분도 묻는 분이 없으셔서 제가 심히 당혹스러운데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큐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인의 깊은 내면과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미련해서 미련한 자의 식탁에서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히히덕거리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책망을 거부했고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지혜자의 식탁에 초대받은 아름다운 백성으로 책망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회개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는 지혜로운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